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서는 그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심 통로이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의 통로,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가치, 생명 걸어야 될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어서 나올 수 있으면 예배 현장에 와야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나 예원 같은 데서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우리 건강한 사람 걸음으로 5분이면 되는 거리를 부축해서 20분, 25분 걸어서라도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더 중증 환자들은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방송시설이 각 집안에 돼 있기 때문에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형태지만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감격과 상급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이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고 다 놓고 가지만 예배는 천국까지 가서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외치라 할 때 외쳤고,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슨 물 심판, 홍수 심판이 뭐 있겠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비가 있겠어? 믿지 않고 오히려 노아의 외침에 따돌림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즐거움과 편의주의로 살다가 결국은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와서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을 면하고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실은 40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많았잖아요. 먼저는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갈 집도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2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노아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아무리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자.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고 깨닫는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예배의 중심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옳았습니다. 예배의 목적.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옳아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자 20절 보실까요? 노아가 누구에게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호흡하게 하신 은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목적에서 빗나간 예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사업이 좀 더 잘 되려고, 내가 예배 드리면 뭔가가 해결된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복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기복적으로 그냥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쯤 되면 이런 설명을 드리죠.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철들어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되는데 늘 아버지를 찾기는 찾는데, 엄마를 찾기는 찾는데 유산을 바라보고 찾는단 말이에요. 8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장례식 때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장례비도 하나도 지출도 안 하고 오히려 들어온 조의금은 다 받아 챙겨갖고 도망가는 이런 자식도 있고, 주변 현실이에요.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유산 바라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효도 같은데 효도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목적에서 상실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기어 다닐 수만 있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런 정성과 믿음이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사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면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니까 분노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 속에서 가인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옳은 노아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분노의 상태로,
가인처럼 미움의 상태로, 불안의 상태로, 걱정의 상태로 그저 이제 기복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수만 번, 수천 번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고 분노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삶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이, 예배의 방법이, 예배의 목적이 옳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또 참 상식적으로 어긋난 웃기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참 웃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항문외과 의사가 주로 이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치질 수술이에요. 그날도 이제 치질 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퇴근길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뭘 먹지 생각하던 중에 종업원이 이 메뉴판을 들고 오는데 걸어오는 모습이 뭔가 좀 어정쩡하고 매우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이 의사가 어떤 의사라고요? 그리고 뭔 수술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어정쩡하고 좀 불편하게 오는 거 보고는 그 종업원에게, 메뉴판을 들고 오는 종업원에게 혹시 치질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은 손님, 치질은 메뉴판에 없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해 주시지요. 우리가 웃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에피소드와 같은 엉뚱한 대답을 했던 종업원처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데서 예배드리고, 엉뚱한 데서 신을 찾고, 엉뚱한 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기복주의적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내의 권유 때문에, 남편의 권유 때문에, 또는 가족들의 이끌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로 예배가 출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지 말고, 이끌려왔고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위한 예배라면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홍수 심판 끝에 방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배자에게 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목적과 방향이 옳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자세가,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면 전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하게 돼 있고 온 정성을 다하게 돼 있고 아멘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예배자가 되는구나, 예배를 드리니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예배 드리더니 하나님을 정으로 말로 만났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배의 목적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첫째는 뭐가 옳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의 목적이 옳아야 된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동기가 옳아야 된다.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노아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심판이 끝나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내린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경우는 전도 집회라고 그래요. 그냥 모여있는 집회예요. 여기서 복음 전해서 진정한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보다도 먼저 드려야 될 신앙의 행위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예배드린 노아처럼 예배가 우선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구원의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참으로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반응으로 정말 있는 힘껏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 중심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고 얼마나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우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렸어요. 이를 보고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다가와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여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언젠가부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사도 없고 감격이 느껴지지도 않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감각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늘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감각해진 자신을 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뉴턴은 노예 상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돈을 벌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그 노예로 팔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돈은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돈은 벌지 않는다 하고 이제는 다 썼지만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지어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는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니 예배가 감격이 있고 예배가 기쁨이 있고 삶이 은혜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빠지면 특별히 예배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빠지면 동기를 잃어버린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동기가 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노아의 예배는 예배의 뭐가 옳았다? 예배의 목적이 옳았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옳았다? 예배의 동기가 옳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방법이 옳아야 한다. 예배의 방법이 옳아야 돼요. 예배는 깨끗함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여기서 짐승도 드리고 새도 드렸는데 어떤 짐승을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어떤 새를 드렸어요? 정결한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말은 예배 속에는 깨끗함과 정결함과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이거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내가 정결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함과 정성이 담긴 예배로 그 방법이 옳았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린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만큼 삶의 은혜로 감격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와 예배의 형식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과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예배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근데 몸만 왔다 습관적으로 드리면 평생을 드려도 가인의 예배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수록 정말 더럽고 추한 마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예배드리고 변화된 모습, 예배드리고 달라진 모습,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의 모습이 이거구나. 아멘입니까? 예배는 이렇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남아 돌아가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쁘지만 가장 소중하게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성과 그리고 거룩함이 담겨야 합니다. 옛날에 그 록펠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참 가난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유산, 정말 축복해 준 그 유산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들려준 그 내용 중에 꼭 지켰던 그 예배 정신이 뭐냐면 4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어머니의 말을 늘 순종해서 항상 예배 때는 40분 전에 먼저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린다, 그 얘기죠.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 예배자의 행실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깨끗한 행실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각오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삶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순서 중에 짧지만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고백의 기도를 이 순서에 넣은 게 뭐예요? 옛날 번제 드릴 때 물두멍에 물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예식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거, 더러운 입술, 심령,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사죄의 선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래, 네 죄 사함 받았다, 네 예배를 내가 받으마, 이런 예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고백의 기도를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미움과 분노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 전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정결되어서 변화된 예배자의 삶,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예배 속에 빠질 수 없는 게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잼버리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해요. 애들이 뙤약볕에서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성시화에서 어떤 대책을 논했냐면은 그들이 잠잘 수 있는, 그래서 교회마다 잠을 재울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어느 교회는 80명, 어느 교회는 50명, 어느 교회는 3일간 재워드리자. 그래서 최대한 교회가 인원을 수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이제 뭐 정부가 나서고 도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인 거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분산해서 재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 재울 수 있는 그쪽을 한번 섭외해 보겠다. 그러나 너무 고맙다 하는 반응으로 이제 어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 내일 거기에 물 한 병에 2,500원씩을 판대. 그래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500개 정도만 해도 그걸 올려서 보내려니까 한 300만 원 돼요. 그래서 내일 5,000개 전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구제합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드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물질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반 세상 모임에도 모임에 가면 회비가 있어요. 회비 안 내고 맨날 거기서 하면 눈초리 받아요. 11조나 헌금은 회비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초보 때는 아니 그게 아깝고 무슨 11조를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11조만이 아니라 이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바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항존직이 재직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사예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헌금 강조인가요? 하나님은 어색하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절대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내지 마라. 내가 믿음이 없는데 헌금 강조한다.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나 즐겨내는 자, 믿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거를 영광 받으시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받으셔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각종 감사와 목적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온갖 믿음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 속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새를 드려도 짐승을 드려도 어떤 걸로 드렸다고요? 정결한 것을 골라서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예배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참 웃기냐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또 헌신 예배가 있네. 헌신 예배를 드리면 또 헌금을 하네. 헌금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헌금 주머니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딱 보니까는 이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1,000원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까 하다가 오른쪽 손을 잘 쓰니까 오른쪽을 이제는 1,000원짜리를 넣고 이걸 헌금하려고 왼쪽에다 5만 원짜리를 구별해서 넣는 거예요. 어떤 걸 드리려고? 1,000원짜리 드리려고. 그러다 막상 또 헌금하는 시간 됐는데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얼마를 넣었더라, 왼쪽에 얼마를 넣었더라 하다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아마 오른쪽 왼쪽 하다가 왼쪽 걸 넣어버렸네. 5만 원짜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명도 그리고 물질도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성금 강조한다 할 거 없어요. 안 드리면 돼요. 안 드리면 돼요.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11조가 아니라 어떤 분은 12조, 12.3조 드리잖아요. 감사 감격해서. 은혜 감사해서 12.3조 드리면서도 더 드리려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재밌는 거는 평생 불교에 몸담고 있었던 그 할머니가 터치 전도로 전도돼서 이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불교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극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새벽에 교회 올 때마다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오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얼른 세수하고 나가시면 되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내가 돌로 만든 부처 앞에서도 불공 드릴 때 목욕하며 내가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목욕하는 건 당연하지. 그게 뭐 다 올바른 방법이다. 새벽 기도할 때는 사우나하고 오라, 그건 아니지만 이분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 지금 생각에 이 집회도요, 그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드린 분이 있어요. 꼭 신권 챙겨갖고 드린 분이 있고. 자, 신권 챙겨서 하나님께 드려요. 회계팀들이 개수하고 바로 들어가 은행으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거 드리면 더 복을 주시고, 좀 구겨진 돈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태도인 거예요. 이왕이면 정성을 다하자. 이왕이면 짐승과 새 정결한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노아처럼 예배의 방법이 옳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로서 깨끗함과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싫어하는 죄악들을 품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더욱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하으 푸니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이 육신은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3, 4일 지나면 썩고 맙니다. 영과 신령, 이거는 인스프릿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는 예배 드려라. 아멘입니까? 시편 103편 1절 2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예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인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예배는 깨끗함과 정성이 담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예배를 뭐라고 하셨어요? 향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이 향기로움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 결과 저주가 끝나고 형벌이 끝나고 복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를 기쁘게 받으시다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을 거둬가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깨끗함과 정성으로 드린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바로 밑에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는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배가 들쑥날쑥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뭐가 옳아야 된다? 목적이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동기가 옳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정결한 예배로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린 만큼 달라지고, 예배 드린 만큼 변화되어 쓰임받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